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든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를 가르치는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의 사람 성도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대부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영광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분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문제 보고, 주님 바라보고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모두가 화상 같아 보여요. 그냥 문제거리 투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보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든 사람도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궁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봤더니 돌을 든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성령 충만함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이 막 겹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기도할 만해야 기도하죠? 아니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죽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스데반이 보니까 돌이 먼저 맞았어요. 여러분, 돌 맞아 보셨습니까? 돌에 맞으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돌에 맞으면 머리가 피는 줄고 정신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락가락하는 상황 중에서도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고는 죽지 못하겠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해도 히스기야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요새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 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해 보세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0절에 보시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용서할 수 있는 얼굴이고, 가장 꼴 보기 싫은 얼굴은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이 뭡니까? 미워하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아무리 여러분이 화장을 잘해도 여러분이 속에서 미움이 가득하면 그 얼굴은 보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싶은 얼굴이 뭡니까? 보고 또 보고 싶은 얼굴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물론 이철은 목사겠지만 정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은 얼굴이 누군가? 사랑하는 얼굴, 천사 같은 얼굴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얼굴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듯이 우리는 언젠가 죽을 때가 옵니다. 근데 스데반의 마지막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얼굴은 어떤 얼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겨주신 그 얼굴의 인상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어떠한 인상을 기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얼굴을 보여주십시다. 사랑하는 우리의 얼굴, 우리 용서하는 얼굴, 천사 같은 얼굴. 그래서 자녀들이 내 장례식장에 와서 우리의 아빠는
천사의 얼굴이었어. 우리 엄마는 기도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인생의 가장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늘 웃으시고 늘 감사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얼굴에 인상을 남겨줄 그 얼굴이 무엇인가? 바로 용서하는 얼굴, 사랑하는 얼굴, 그래서 내 얼굴 속에 가득하게 웃는 우리 천사의 얼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테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좀 사랑하라고 얘기했더니 꼭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면서 사랑하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꼭 그래요. 목사님 그거 꼭 말로 해야 합니까? 제가 아내들을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우리 정영수 집사님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미루시겠습니까?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잘 때는 내가 스스로 잠을 선택해서 자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만이 내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어져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바라보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 아리따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붙잡고 오늘 쭈그렁 바가지가 됐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여자들은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남자니까 그런 얘기하지.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좀 그러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유교심이 너무 강해서 꼭 말 안 합니다. 그냥 대충 알게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셔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랑하고, 고맙다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고맙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오늘 스테반은 마지막 시간에 용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움의 끝은 망함이지만 용서의 끝은 생명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풀어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용서하셔야 합니다. 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말했어요. 오늘 스테반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풀어주고 용서했기 때문에 거기 서 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고 풀어주고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변해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속에 무엇인가 묶어버리고 죽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마음속에 풀지 못했다면 오늘 푸셔야 됩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있는 날 오늘 풀어내고 오늘 축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헤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이 성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60절에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냥 자는 거라고 말합니다. 잔다라는 의미 속에는 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잠을 잘 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보시면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잠을 자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창세기가 어디 있으며 계시록이 어디 있으며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아마 알면 더 좋은 것이지만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어도 산다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서 있는 것을 보십니다. 보통은요 예수님